아침 2부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으며 보호받는다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으로 나타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잠재력은 그 무엇을 두고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키우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누군가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려면 그와 동시에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곳에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됨의 권세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시험 들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하나님도 시험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 들 때, 낙심될 때, 열정적으로 식어들 때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를 점검한다면 우리는 쉽게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 남겨지고 이 세상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살고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해서 세상과 부대끼고 살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세상과 싸우는 세상과의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교회는 사실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소금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 타락과 멸망과 심판이 있어야 그들을 건져낼, 그들을 비춰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사람들,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 품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 휴가를 계곡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바닷물에서 노는 것도 귀하지만 계곡에 가서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노는 것도 중요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 계곡에 가서 며칠 휴가를 보내고 온 적이 있는데, 계곡에 가면은 그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곡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웅덩이 같은 게 형성이 되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지요. 거기에 보면 피레미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게 족대 그물같이 생긴 걸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내려갔어요. 꽤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재밌게 잡고 그걸 다시 놔줬습니다. 저는 그 물고기가 그 웅덩이 속에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참 소중한 걸 거기서 보면서 발견했어요. 왜? 계곡에서 물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그 웅덩이처럼 생긴 곳에서 물이 맴돌다가 다시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그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흘러내려온 물에 물고기들이 떠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물고기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얘들아, 너 원래 여기서부터 살았냐? 그랬더니 그렇대. 너 물 이렇게 흘러오는데 안 떠내려갔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기 사는 게 힘들어요. 물은 위에서 흘러오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움직여야 돼. 잠잘 때도 움직인대. 그래서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거를 익투스라는 앞글자를 모아서 익투스가 하니까 물고기가 됐지만, 공교롭게도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자. 잠잘 때 눈 감고 있는 물고기는 그거 물 떠내려가는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입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눈 뜨고 죽어요, 물고기는. 여러분, 그 물고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위에서 태풍 같은 거 홍수나 보세요. 물이 얼마나 떠내려오는지. 나는 거기 우리 집에 살려고 그 속 웅덩이 속에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 속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물고기들이 거기 사는 걸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저항하면서 거기서 부단하게 움직여야 그 웅덩이 속에서 물고기들이 제대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은 많은 사상과 또 풍조들과 세상의 이념들이 막 흘러옵니다. 여러분, 세계전쟁이 지금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었고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세계의 사상과 이념 풍조가 바뀝니다. 1차 전쟁 때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세상에는 야, 우리가 생각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무섭구나. 한 방에 세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재앙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미국과 이란, 이런 전쟁들이 막 흘러들어오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 안 할래 안 했어요. 이것이 지나가면 영화도 바뀌어요. 이 전쟁이 오면 드라마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바꿔버려요. 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그곳에서 존재감을 갖고 살려면 이런 세상의 풍조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 속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세상 휘몰아 내려오는 풍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그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를.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이 여정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야 되는지를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흘러내려가는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고 들은 말씀이 삶을 통해서 육신화될 때 무섭게 휘몰아치고 무섭게 쓸고 가는 세상의 풍류 속에서도 몸부림을 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는 뭐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실체화돼야 된다. 내가 믿는 믿음이 힘이 돼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에도 피곤하면 뭘 먹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집에 우리 동생들하고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첫 명절을 맞는데 저희 집으로 이제 저희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는데 갑자기 뭘 여동생네 봉다리를 꺼내고 막내네 집에서도 뭘 봉다리를 꺼내갖고 털털털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는 뭘 이렇게 먹냐? 우리 여동생네는 뭘 한 주먹을 먹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뭘 이렇게 많이 먹냐? 그랬더니 약이래. 그 뭐 비타민을 해갖고 막 엄청 먹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많이 먹냐? 그랬더니 먹어야 된대. 좀 있으면 우리 막둥이가 재수 씨가 또 뭘 갖다 줘가지고 이만한 봉다리 갖다 주니까 입에다 탈탈탈 털어놓는 거야. 너는 또 뭘 먹냐? 그랬더니 혈압 뭐 혈당 스파크 그거 막는 그걸 또 먹는데. 그래서 야, 좀 형도 좀 줘봐라 임마. 그런 거 혼자 먹냐? 그래갖고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원인도 묻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도 않고 성분도 묻지 않고 약도 나눠 먹는 나라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뒷사람 보고, 여보, 우리도 한 주먹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이거 우리도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지금 먹는 게 비타민 C하고 아로나민 골드 이렇게 먹어요. 뭐 거기다가 이제 그 인사돌 같이 생긴 거 먹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이 준 간에 좋은 거 먹어요. 또 거기다 아스피린 먹어요. 또 거기다가 홈쇼핑에서 산 콘드로이친 남은 거 먹어요. 또 거기다가 효소 먹어요. 또 거기다가 유산균 먹어요. 계속 해볼까요? 그런데 이거를 날마다 먹는 게 아니라 눈에 띄면 이따가 뭐 굴러다니면 뭐 약이네 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는 거 비타민 C하고 아로나민. 근데 아로나민은 내가 선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신고하지 말아요. 아로나민은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이 틀려. 먹는 날은 초롱초롱해. 근데 어저께는 내가 아로나민을 2번 먹은 것 같아. 비타민도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다고. 근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한데 우리 사람 사모님이 이렇게 봉다리 생긴 뭔 약을 줘요. 물 좀 먹고 속에 알약 있다고 먹었어. 보니까 그 비타민, 요즘 젊은이들 먹는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한치가 있으니까 막 눈이 밝아지고 잠도 다 깨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반응하는구나. 비타민이 들어오고 좋은 성분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 먹는 게 지혜구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핍절당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뭘 해야 될지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을 때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이 요즘 좀 무기력하다, 메가리가 없다 진단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 드리는데 기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이거 하고 기뻐서 올라오신 분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못해 올라오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매가리 없이 올라와셨구만. 또 하나, 기대치, 소망이 있어야 돼.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리라 그랬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숨결처럼 함께 하신 것을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말씀 속에서 내 귀에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오신 분 손 내려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으면 믿음은 잠들지 않은 거야. 안 떠내려가. 기쁨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에덴교회 성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물결이 떠내려와도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안 떠내려가요. 또 하나 소망입니다. 소망. 사람들이 돈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고 피로에 치이고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에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때우고 가는 거고,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남편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면 그냥 세상의 풍요 속에 흘러내려갈 거예요. 전진해도 모자란 판에 흘러내려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선명하게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네. 그죠? 집사님 집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글쎄 가정 식구들 건강하고 그래요. 1번이야. 그래서 내가 이 집 식구들 중에 누가 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그런데 왜 건강을 놓고 1번을 기도로 하세요? 그랬더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집은 기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식구들이 건강하다면 그 주신 건강을 가지고 소망을 둬야 돼. 소망을 둬야 돼.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일, 하나님의 소망을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소망을 내가 두고 그 일 위에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날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다 심어주셨어. 그럼 누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있다고. 이게 소망이라고.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심어주셨어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투자할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기쁨도 소원이 없는 상태를 뭐라냐? 침체라고 그래요. 성경의 모든 유인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피해서 일생일대 평생 충만하다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주의종들도 영적으로 침체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는 손 안 들지만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네 소망, 내가 너에게 심어준 소원이 뭐냐고 지금 물으신다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 내가 요즘 영적인 침체, 다른 말로 말하면 무기력증, 사람이 무기력하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신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활력이 생기고 은혜를 부어받아서 내 삶이 활성화되면 일합니다. 나는 간혹 가다가 월요일 날 우리 집 사람이 활성화되고 막 은혜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월요일 날 내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 월요일 날 막 은혜를 받아갖고 아침부터 장롱 문 열어놓고 옷 정리하고 있고 냉장고 다 열어놓고 막 음식 정리하고 있어요. 해필이면 꼭 월요일 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하지 말아라고. 그러면 왜 그게 나한테 그래요? 음식 정리하면 그거 갖다 누가 버려야 돼, 쓰레기. 옷장 정리하면 혼자 사면 되는데 나 말로는 그래요. 목사님은 편하게 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그거를 멀때같이 그냥 쉬라고 쉬어봐요. 살면서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지 밥 얻어먹고 살거든요. 하지 마라. 근데 그래서 나는 기도해. 월요일 날은 좀 활성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월요일 날 특히 또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또 활성화돼. 다 꺼내갖고 막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여름 옷 정리하고 막. 나는 그걸 보면 그래. 우리 성도들도 활성화될 때가 있어. 우리 에덴교회도 활성화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이 활성화시켜서 큰 일을 감당하라고 은혜도 크게 부어주시고 성령도 크게 부어주시고. 예? 우리 교회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큰 풍파가 없었어. 산 19-1번지 제일 높은 곳에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 다 구원받고 영화도 찍고 다 찍었어. 여기서. 그때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킨 거야. 뭘 준비하라고? 예?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힘든 일 앞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활성화시켜서 그 은혜 있으니까 이거 한 거예요. 활성화됐으니까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침체가 온다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침체가 왔어.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침체가 왔어. 어거스틴도 침체가 왔어. 침체가 온다고 100%. 가만히 보니까 이번 4월 9일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입당한 지 만 3년 되는 날이에요. 만 3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활성화되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침체에 빠져. 우리가 왜 이러지? 특히 참 예배를 9시 50분 예배도 드리고 12시 예배도 드린 분이 있어요. 뭐하러 2번 드리세요? 한 번만 드리세요. 근데 그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9시 50분 예배는 9시 50분 예배대로 은혜가 있고 12시 예배는 12시 예배대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부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도 예배 2번 드려야 돼요. 목사님, 9시 50분 예배 끝마치고 내가 교회에 뭘 일 도울 거 없을까? 성도들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거 섬겨야 되고 주일 성수는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시 50분 12시 예배 드리면 내가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육신에 힘 빠지기 전에 나 이거 하기 위해서 나 2번 드려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아멘 안 하는? 아주 목사님 봐라. 누구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웬만하면 한 번 드리라는 소리야, 웬만하면 2번 드리라는 소리야?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는 거죠. 목장의 목자들, 내 목원 식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이것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2번 나와야 돼요. 9시 50분에 와서 확인해야 되고 12시에 확인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믿음이 내 믿음보다 좋네. 그 권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읽어? 관심법 없으셨어? 그랬더니 다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봐요. 난 지난주부터 성가대 찬양이 딴 때보다 더 은혜로운 거야. 성가대가 내 앞에 와서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찬양하는 것 같아. 진짜라니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성가대가 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연습을 해. 일주일에 2번을 헌신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장로님이 또 철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성가대에 있다고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성가대가 9시 50분도 찬양하고 12시도 찬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눈이 반짝 뜨여갖고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무슨 성가대가 뭐 그렇게까지 다 하면 되냐고. 하지 마시라고. 성가대 피곤하다고. 9시 50분 끝나고 집에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 뭘 2번을 하냐고. 성가대가 힘들게. 여러분, 육신은 그걸 여러분도 드시지요? 내가 성도들 집에 가서 약 없는 집 본 적이 없어. 나는 딱 눈을 보면서 이 집은 뭘 먹나. 본인이 못 고르면 딸과 아들들이 뭘 자꾸 골라고 엄마 이거 먹어야 돼. 아침에 이거 먹어야 돼. 어떤 집은
여 천장에다가 뭘 달아놓고 엄마 왜 그거 안 먹었어? 빨리 먹어. 잊어버렸네. 아들들이 감시해. 엄마 아빠 넘어져서 안 일어나. 엄마 빨리 일어나. 왜 못 일어나?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고 다 감시한다니까. 다 약도 사서 보내주고. 자, 그 봐요. 영혼이 활성되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긴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를 입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말씀이 노래로 전달되는 게 찬양이고, 기도가 뭐냐? 말씀이 장로님 삶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기도고, 설교가 뭐냐?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일주일 동안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해석해서 성도들의 언어로 들려주시는 게 설교고, 교동문 말씀이잖아.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별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활성화된 영의 비타민을 먹이는 거야. 말씀의 비타민을 먹이는 거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활성화되는 거. 살리는 영인 말씀을 먹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기도 고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왜? 이 활성화될 때 내가 소망이 생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 한 곡만 은혜 받아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면서 노래 바로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홀로 두지 않고 고아와 가부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통해 살리는 영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상 풍요 속에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명이 크고 또 해야 할 일이 큰 사람은 은혜도 크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산모는 내 몸도 살지만 내 속에 생명이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고 구별해서 먹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요.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아닌 외부에서 훌륭하신 하나님 강사를 우리 에덴교회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에 그냥 한 주먹도 아니라 가만히로 갖다가 비타민을 확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혼이 활성화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감당한다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남전도회에서 5분인가 6분이 헌신하셔서 저 교회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그전에도 하신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그걸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거 하는데 결정하는데 6개월 걸려. 무슨 부서가 해라, 누가 해라, 회의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교회는 비전 없습니다.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쁨을 갖고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관료적인 교회, 단계를 거쳐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직원해야 되고, 하나님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써 있냐고. 그런 소원을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은혜를 받고 활성화됐으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월 달에 행진하는 달이에요. 자리에 일어나서 행진하려면 힘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서 부여돼요. 여러분, 부흥성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흥성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고 불편하게 나와서 막 기도도 받아야 되고, 또 부흥 강사가 헌금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헌금도 크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이란 거 은혜 되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활성화되고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임재 앞으로 나오셔서 저녁 시간만 하니까 7시 반에 좀 늦으시면 퇴근하시고 바로 오셔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조금이라도 참석하고, 안 그러면 조금 빨리 오셔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 4일 동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다시 한번 크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사실 죽은 겁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물고기 잡아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새들도, 두루미도, 황새도 물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 먹지, 죽은 물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똑같은 돈 내고 가서 물에 둥둥 떠있는 그 화로 횟집에 수족관에 가면 물고기 둥둥 떠있는 거 있잖아. 여러분 나 적어주세요 하는 사람 봤어? 똑같은 돈인데 어떤 거 고를 거예요? 엄마 헤엄을 치는데 쉬 다니고 막 다른 애들 가면 탁 튀기는 물고기 있잖아요. 저놈 잡아달라고. 왜? 싱싱하고 건강해 보이니까 저놈 잡아달라고 그러잖아요. 활력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활력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연관된 은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하실 때 생기가 불어온 것처럼, 예수골 골짜기 생기가 불어온 것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서로 뼈끼리 붙어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에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은 정욕의 현장이고 정욕과 관계된 것들이 세상을 잠식하는 곳이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참 많죠. 예배 잘 드리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봉사하자, 많은데 이거 하려고 보면 하루 종일 해.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물고기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 물고기가 떠내려갈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숨을 안 쉬고 배를 뒤집어 까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는 물살이 내려오면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고, 성도들도 세상 풍요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무차별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농사짓는 땅을 황무지 만들겠다, 뭐 갖다가 막 돌 갖다가 뿌리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할 거 없습니다. 한 1년만 냅둬 보세요. 농사 안 짓고 한 1년 2년 냅둬 보세요. 금방 산 돼버리고 금방 황무지 돼버려요. 찬송가 있죠. 황무지 갈고 해쳐. 황무지를 갈고 해치지 않으면 해마다 농사를 못 지어. 냅둬 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냥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 냅둬 버리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져. 왜? 세상이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하고 5만 가지 사상과 풍조로 교회를 흔드는데 교회가 거기에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침체는 나도 온다고. 우리 성도들도 다 온다고. 목사님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가만히 있어버리면 완전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왔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거든. 그때부터 은혜를 구해야 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은혜 받는 현장으로,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치료 방법 가운데 무릎이나 허리 같은 거 앞으로 가면 꼭 전등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스탠드 전등 같은 거, 책상에 공부할 때 쓰는 거, 빨간 불 나온 거. 그걸 갖다가 무릎에다가 쇠라고 그러고 허리에다 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 불빛이 이게 힘이 있습니까? 이거 불빛 비춘다고 좋아집니까? 목사님 그런 거 그냥 일반 불빛이 아니라 적외선인가 뭐래요. 그거 하면은 그게 피부 깊숙이 침투해 갖고 신경 조직을 잘 느슨하게 하니까 이거 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쬐는 것만으로도 치료입니다. 은혜의 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치료입니다. 말씀 잔치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입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입니다.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료입니다.
여러분 그게 치료인 거 모르셨어요? 찬양도 듣고 또 들어보세요. 치료가 돼요. 어저께 신방 갔어요. 우리 송도에 있는 집사님 집에 갔더니 음악 한번 틀어보랬더니 선곡에서 트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거요? 한 3번만 들어보세요. 치료가 됩니다. 찬양 통해서 내 영혼이 치료가 돼요.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놔 보세요.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이 나에게 확 스며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냅둬버리면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 순식간에 세상 속으로 흘려들어가요.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지으려다가 나는 영어 이름도 김도석이고 한국 이름도 김도석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로 지어볼 생각은 있는데 다니엘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떤 때보다도 무서운 이 풍요 속에 살았어요. 압박도 심하고 감시도 심하고 어느 날 다니엘을 콕 찍어가지고 표적으로 죽여버리려고 그 나라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거나 절하는 사람은 임금 도장 찍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무서운 이제 풍요로 말하면 대폭풍이 온 거야.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야.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어? 이 말 듣고 나서 어디 가서 조용히 문 닫고 조용히 묵상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 흘러내려오는 이 거센 풍류에 어떻게 맞섰냐? 다니엘은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자기 조국 땅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안 거지.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 있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 도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풍류가 오니까 다니엘은 싸우는 방법을 안 거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는 뜻을 정하고. 잘 보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니까 기도하러 오고 기도할 기분이 생기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는 꽝이야. 언제 여러분 1년 12달 살면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런 경우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몸에 이상한 조직 검사했더니 암 생겼다,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 심각한 이야기 나오면 그때 기도할 기분 생기지 평상시 잘 나갈 때는 기도할 기분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막 무차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공격해.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어. 이때는 의지를 동원해야 돼.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의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표를 만들고 우리 교회는 어성경 하시다 사모님이. 그래서 어성경 하신 분들은 사모님 매일 그분들한테 하루에 3장씩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도록 계속 보내준다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밥을 나 사주지 말고 사모님 사줘야 돼. 사모님만 부르면 안 돼. 내가 가방 들고 가니까 나도 불러야 돼. 여러분도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루틴이라고 그러잖아. 루틴. 이때는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요즘 기쁨이 없지? 교회 가기 싫지? 뭐 메가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그냥 이러다가 돈이야 잘 벌고 정년퇴임하고 보험 들고 해서 그냥 한 85세 살다가 죽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와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와야 돼. 소원을 줬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적어도 얼마 동안은 불빛이 비춰져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몰라 죽은 사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주 최 씨가 테러를 당해도 그 집은 공격을 안 했어. 왜? 경주 최 씨가 돈을 갖고 우리 집에서부터 심리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 거지 없게 만들어라. 돈 없으면 경주 최 씨 집에 와서 거기서 말하면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났는데 경주 최 씨 재산은 건들지 않는 거야. 못된 놈이 건드렸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 내 주변에는 예수 몰라 죽어가는 사람 없어야 되고 복음 못 들어서 지옥 간다는 사람 없어야 돼. 적어도 복음은 알려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 안에 다니엘 같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활력이 없지? 메가리가 없지? 전도하는 무슨 교회가 맨날 저런 것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감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루틴
뜻을 정하는 거야. 그래, 내가 왜 이러지 올해? 그러면 내가 아예 뜻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자. 뜻을 정해놓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내가 하루에 이거를 꼭 5번씩은 읽으면서 기도하자. 처음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기도 제목 내가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기도도 있지만 이런 A4 용지 써가지고 파일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넘기면서 성도들 가정 기도합니다. 루틴. 다니엘은 이런 거 뭐냐? 알았어. 나는 뜻을 정한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돌파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그 받은 은혜가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경건, 기도, 전도, 말씀, 또 교제, 봉사 이런 쪽으로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확장될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이에요. 영성이 뭐냐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정도가 이게 영성이 아니고, 영성은 하나님과 친한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자신에 물어봐. 너 하나님하고 친하냐고? 너 하나님과 가깝냐고? 너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빽 대면 다 통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다 그런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날라리한테 부탁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한 성도가 되세요. 그러려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의지를 정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기분에 내키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싫던 좋던 그 시간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이번 부흥성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충돌이 되고 나에게 도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 들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좋지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부흥에 시간 되면 오시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을 아예 구별해 놓으시고, 이번에 은혜 받았어, 나 때문에 내 가정, 우리 교회 부흥의 때가 오고, 그런 소망을 품고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은혜 현장으로 가까이 불러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도 공고한 세상살이 사시다가 주일 예배 아버지 품 안에 와서 평안히 안기고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도전받는 부분도 있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회개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 듣고 활성화되어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한 주일을 삽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출근해야 되고, 내일부터 힘겨운 직장생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입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감당해내기 힘듭니다. 세상 속으로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총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병을 운명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뜻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루틴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주여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힘주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영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가까이 서려고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